우리의 모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작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게 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비밀이 풀리는 기쁨, 그 비밀이 풀리는 감격과 그 풀렸을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끝없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 가정 속의 모든 일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의지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성령을 의지하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가? 네? 그렇죠. 의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의심을 갖지 않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모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 말씀 도대체 뭐지?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면 믿어질 수가 없죠.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잘 몰라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만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즉 성령님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성령께 매달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밝은 비밀이 확 풀릴 때가 와요. 그 풀릴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들을 매일같이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바로 성령을 이렇게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세 가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는요, 수동태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수동태라는 것은요, 어떤 명령이냐면은 현재 시제 수동태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지금, 당장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하루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충만하라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로부터 통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죠. 그죠? 하나님 어디서 봅니까?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동태거든요.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네게 줄 테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기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말씀 없이 사는 믿음은 기복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신앙은 굳건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믿는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 질투,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래서 일등제일주의, 이쁨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즉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속해서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절기, 큰 절기 행사 때마다, 유월절이나 이런 행사 때마다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 왜 사신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요. 솔로몬 시대 때 아시다시피 정략적인 결혼도 많이 했고, 솔로몬 시대 때 유대, 즉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절기 때 큰 행사가 있으면은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은 솔로몬 왕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솔로몬과 함께 결탁하면은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절단을 막 보내줬죠. 그것이 계기로 되어서 9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시점까지 에티오피아에서는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본문에도 보면은 이 행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건 단순하게 뭐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유월절 섬기고 또 다른 절기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전통에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또 히브리어를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뭔가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의 이전에 보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현장도 있고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싸우거나 그들이 원망하거나
그들 자기 자신을 변론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저들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을까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를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은 정보들이 어떤 정보입니까? 거짓 정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에티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넷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2인자라는 것이죠. 핵심 인물이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겠죠. 다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나 아주 중요 인물들, 그들과 접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도 할 것이고 같이 대화도 나눌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저 일들이 뭡니까? 저 사람들 뭐길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저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빌립이 만났던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관 대작들이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저들은 거룩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저럽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죠. 쟤들은 정신병자들이라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예수라는 의미를 벌써 죽고 없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들을 잡아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내시는 믿었을 거예요. 그런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문득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저럴까?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인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성경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찾아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과 또 저들이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읽어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읽어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글귀거든요. 32절에 읽는 성경 규제는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잘못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죽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잡혀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이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밖에는 한 말이, 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본인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이 예수란 말인가?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 속에서 빌립을 급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바로 이전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임명이 된 사람. 성경이 충만합니다. 말씀 해석도, 말씀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빌립이. 근데 그 빌립을 성령께서는 급하게 그 내시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시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냥 이전 같으면은 그러려니 내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관심 끊어 라고 갔으면은 내시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궁금하지 않으면 어떤 대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 그 상황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왜 나에게 힘들게 해?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감정에 쌓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일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학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박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궁금증이라는 건 뭡니까? 관심이거든요. 관심 없이 읽으면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수. 그래서 나는 10번 읽어서 성경 완독을 100번 해서 so what? 한 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읽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상황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셨지? 왜 이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지? 왜 해필 그 구절을 읽었을까? 그러면은 내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내시가 뭘 궁금했어요? 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기독권자들은 쟤들은 죽어야 돼, 마땅해, 쟤들은 죽어도 싸 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저게 죽을 일인가? 궁금한 거예요. 저게 사형받고 저게 죽임을 당할 일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인가? 궁금한 거예요. 가다가 성경을 뒤집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들었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던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뭐라고 변명했는가? 어떤 변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빼앗기는데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건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거짓말 가르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시는 궁금했습니다. 어디 물을 사람도 없네.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들이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라.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 거죠. 왜요? 그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무엇에 궁금합니까? 왜 예수는 죽으면서도 아무 말 없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말이 없을까? 왜 예수라는 사람만 전할까? 예수를 봤더니 예수님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만 보라네. 무엇 때문에 이럴까 궁금했던 거죠. 급하게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성경을 읽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성경은 이렇다 그랬더니 네가 읽으면 좀 알겠니? 그랬더니 내시가 그럽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첫 번째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라고 말하는 거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저도 가르쳐주시.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안 배우세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를 바른 길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인기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막 사람을 막 때리고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죽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문이 확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 침묵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켰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견딤을 갖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억울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까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분명히 다 밝히 알게 하셨다. 그때 레지가 무슨 반응입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무너뜨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오늘 이 시대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만하다 이야기해요. 누구 시각이에요? 바로 육체의 시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요,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른 시각이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뭔지를 알게 하고 죽음과 사망이 뭔지를 알게 하고 빛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라. 기감은 낫고 그런 거짓된 것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들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요, 오늘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병드는 것이요, 오늘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한 것이요, 오늘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것이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오늘 내가 장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일비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은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시와 엉겅퀴를 여전히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여러분 저와 자신의 육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어때요? 기분 나빠도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나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비밀을 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시가 궁금했던 것, 비밀을 알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와서 풀어줍니까? 성령의 충만한 빌립이 왔어요.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을 풀어줬어요. 이 비밀을 풀어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을 밝히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 그런다고 예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궁금한 사항들을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너무도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4시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러하여금 하나, 10가지 설명을 쫙 해주는 때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바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프로그램이 좋아요, 봐봐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믿고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아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는 완전한 새 사람의 탄생임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고 훈련되어지는 장소로,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마다 이 공동체와 함께 나가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섭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때와 성령이 없을 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부르면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죄가 있어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내 의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겪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도 만족해하며 왜 인내했는가 궁금했던 내시의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한 기쁨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내시에게 전했던 빌립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성령이 충만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